자,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행을 떠나려는 자들은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나서면 고생길이 훤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 세상과 다르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위인들이나 또 왕들도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에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이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강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또 저같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또 나름의 그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직분의 부르심도 있고요. 소명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같지 않지만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끼어들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죠. 옳은 해답, 옳은 해법은요, 언제나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기쁘고 복된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버거워도 하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참여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의미는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나 강건하겠어요. 그러나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면 이 21세기의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방황하고 상실감으로 힘든 생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다운 교회가 정말 많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그 키를 갖고 있는 해결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장에는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 기쁘고 복된 삶이 찾아온다는 거죠. 시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도 주시죠. 초월적인 또 은혜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권세를 잡은 이 땅에서 마귀의 지뢰를 밟힐 만한 그러한 것도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쁘다 구주 오셨다 막 이 찬양이 있죠. 이 가사처럼 세상 죄를 사하여 주려고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로 부패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의 주춧돌이 일꾼으로 헌신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세상에서 어떤 직원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직원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함께 손을 맞잡고 머리를 또 이마를 또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해결의 열쇠를 찾아가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 막 살아갈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얼마든지 만물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수고를 아낌없이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까지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유명한 팀 켈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일단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개인적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넓게 우리가 말한다면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모여서 또 사랑을 나누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복되어져서 임명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 성령의 명령은요, 성경의 명령은요, 세상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어.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개인적인 그 관계 속에서 부르시는 거 굉장히 크죠. 그러나 우리가 연합을 이뤄서 함께 큰 덩어리로 나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말 이 땅에 어둠과 저주가 있는 그곳에 영적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들에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붙여진 한 영혼, 두 사람 영혼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본 교회에 함께 손을 잡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국적을 옮긴 자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를 받은 우리 크리스찬은 더 이상 순간순간 제가 온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딱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들은 제사함을 얻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정결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기쁘고 복된 삶이 있는 사람이야. 여전히 우리 이 땅에서 물론 죄와 씨름하죠. 어떻게 죄와 씨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죠. 유혹도 하지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게릴라 작전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귀신같이 들어가서 우리를 후벼파고 넘어뜨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물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기쁘고 복된 삶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믿는 것이 있어서 당당할까? 주님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우리의 욕구, 기질, 내 성향대로 막 살았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달라졌어요.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성화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그리고 죄를 너희들이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람의 그 삶이 세상과 차별되어 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현재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영적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그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룬 하나. 결합을 말해요. 뗄 수 없는 관계. 현재성과 아직이라는 미래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천국을 누리기도 하지만 앞으로 오실 미래, 영원한 주님의 그 재림, 우리가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물결이 파도가 딱 쳐도 파도가 나를 때려서 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지만 툭툭툭툭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물이 나를 턱 하고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 전체의 열쇠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에서 다니엘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제시합니다.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위해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7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인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왕 앞에서도 편안하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하늘에 채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로다.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주권이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을 볼까요? 일부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일부는 천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는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존재하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돼서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퀴트를 하고 나보다 쪼개는 거 분석하는 거 더 잘해. 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세웠어야 할 정도로, 위축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읽어갖고 말씀을 줄줄줄, 큐티도 잘하지요, 순모임도 잘하지요. 와, 하나님, 저분들은, 평신도들은 세상에 목회자인 저보다도 월등한데, 제가 그러고 했더니 하나님 나라는 실천하는 곳이지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로 심령으로 내려져서 실천하는 것이고 실현돼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백날 해봐라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말이 어리버리해도 그 한마디라도, 모세가 말에 어눌했잖아요. 나는 그것을 쓴다, 사용한다, 실천하고 실현한다는 것을 내가 높이 평가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무지해서 저부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정말 실행이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나는 간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험과 은혜가 없으면 전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을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요, 전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님이 믿는 사람들은 3배 4배 부지런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늘 그 말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뻐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어요? 왜? 망각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서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 질병이 너무 크고 내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나 교회 20년 30년 됐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 갔어? 이렇게 일 잃은 아이처럼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이것이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악하고 소리 지를 수 있지만 또다시 오뚜기처럼 또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25절. 바울이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라. 아멘.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보화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대가 지불 없이, 헌신 없이, 실천 없이, 행동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 있어요? 말로 아닙니다. 다 꽝꽝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고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같지만 전혀 달라요.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무 귀한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늘나라를 넓혀가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요. 왕이신 예수님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되겠지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도 해요. 충성스러운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파송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저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숙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안타깝죠. 주님, 저를 이 길로 오게 할 정도면 어렸을 때서부터 좀 글 쓰는 훈련, 말하는 이런 훈련, 이런 게 되어서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가난하니까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가난하니까 주님은 그 재미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라. 저도 그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 만가지 잘할 수 없어요. 교육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미디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방송, 특히 방송. 어둠이 꽉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 문화, 전범위에 믿는 자들이 참여하여서 다시 빼앗긴 것들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2세, 3세들, 다음 세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가 아니라 내가 말도 안 되지만 고난을 자처하고 때로는 섬기고 그렇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꺼이 내어줄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지 않겠어요? 현재의 자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쓸 때 여러분요, 십자가는 수직이요, 이웃은 수평이에요. 수평을 가리켜요. 십자가는. 왜 십자가 그러는지 알아요? 수직과 수평이 은혜 가운데 이것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끝까지 혼신을 다해 지키려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재능, 말씀 잘 전하는 것? 아니요.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최고의 모습, 깨끗한 모습,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뭐지? 앞서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그냥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흐트러진 자리를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부터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요.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요. 우리의 소원 그 갈망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변화될 거죠. 여러분,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헤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은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물론 내 육은요, 저항이 남아있어요. 이 땅에 전쟁도 남아있어요. 개인적인 전쟁도 있고요. 이 건 때문에 어떻게든지 머리 굴리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죠. 어느 날 성령 안에서 모든 악한이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몸으로 우리는 더 지금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하실 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저주가 풀리고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이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은혜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의 111장 6-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항복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라.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우리 왕이에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그 평강이 우리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막 분주하다가도 주님 내 안에 기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착각하고 제가 살았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면서 다시 마음을 1초 가다듬고 또 다시 새롭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순간순간 나를 인정하네. 순간순간 나를 높이네.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아유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하나 더 주셔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주님도 좋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또 주는 자도 행복하고 심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양쪽 귀를 열고 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쪽 귀는 세상의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쪽 귀는 말씀의 답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발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면 넘어지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자꾸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옳은 자세요. 이것이 살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어둠으로 간다 하지만 책임감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어떠한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위축이 듣다가도 내추럴하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자유함이 있어요. 왜? 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고 되든 안 되든 나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천사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성령님을 앞세워 갑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저 혼자가 아니죠. 그러나 겸손함을 다해야 되겠지만 주님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그것에서 즐거워하며 웃는 사람에게 침을 어떻게 뱉어? 빵긋빵긋 웃는데. 너무 슬플 때 웃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요, 뼈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몸이 약한 자도 빛이 난다니까요. 때로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바람에 휘둘릴 수 있어요. 우리가 봄바람에 아가씨들이 스커트가 많이 휘둘리는 것처럼 봄바람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어둠이 우리를 끌어내려고 발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동할 필요도 없어요. 아유, 환자시구나. 오히려 더 국률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곤욕을 치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보물을 소유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주님이 인증하셨습니다. 주님, 이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값진 은혜를 하나님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복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어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잔과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자꾸 내려놓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 떡을 이 잔을 마셔라.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죄는 없으시나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확고하게 나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죄 없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망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먹는 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도 함께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분별하시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이에요. 이 떡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실행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성취로, 나의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내 손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또 그렇게 칭얼거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훈련되어 가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별을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에, 이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후손인 저희들을 두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경험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